10년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게 저하고는 조금 다른 백그라운드. 저는 그냥 부모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로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신학교, 또 유학 가는 학교를 쭉 밟아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커밋해서 이 교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도 확실히 남다르실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교단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다가 이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제 PCA에 가입하게 되면서 또 제가 이제 논문을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서에 대해서 쓰면서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 또 신학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세교회로 오게 돼서 교단에 대한 어떤 애정이 남다른 그런 교회와 연결돼서 그 부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단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개인 교회, 소위 말하는 그 개교회주의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본인 교단의 색깔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넓게 여는 것이 좀 최근 교회들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지금 이제 교단에 소속돼서 코디네이터가 된 어떤 그 계기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고민뿐만 아니라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코디네이터의 이제 이 어떤 사명하고 좀 이제 맞물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교단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교단적인 우월감을 갖는 교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단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confessional, 신앙 고백 공동체다. 그다음에 connectional.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뭘 믿는가. 우리는 뭘 믿는가가 중요한데 결국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교단과 노회에서 목사를 안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게 교단과 노회인데, 그럼 뭘 검증을 하는가를 했을 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teacher,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신학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교회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가 부흥 성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성공주의가 오늘날 교회를,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예수님이나 성경에는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그 끝은 이제 결국 멸망의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모이는 것이 교단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떠한 죄악성과 또한 제한성,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교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느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있다고 믿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연대를 이루고 함께 섬겨야 되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그래서 큰 그림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노회도 중요하고 교단도 중요하고, 때로는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고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인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게 좀 하드 타임이었지만 저한테는 PCA가 이런 교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일화가 있어요.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웨스트민스터 교수였죠. 그분이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같이 이렇게 좀 동역을 해달라고 에드먼드 클라우니를 이제 휴스턴으로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노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참고로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제가 졸업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랫동안 교수시게 정말 설교가시고 대단한 분인데, 노회에서 노회를 가입을 하는데도 그 노회에서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에게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신학이 뭔지를 노회원들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증이라는,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스크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러한 스피릿이 중요한 것 같아요. 노회 때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떨어뜨리지, 그게 아니고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정말 우리의 형제의 동역자입니다를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이제 PCA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에피소드는 몰랐는데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뭐 저는 저 당연히 괜히 뭐 마음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그 퍼스펙티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이제 PCA 교단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공식적으로 또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미 계신 것 같아요. 이제 PCA 교단 소속이시니까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PCA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제 PCA가 어떤 교단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혹은 다른 장로 교단과 좀 구분되는 그런 특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이제 장로 교단도 여러 장로 교단이 있는데 크기나 어떤 대표성을 볼 때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교단, 우리 한국 교회들이 모인 교단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교단의 어떤 크기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을 PCUSA 교단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PCA 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크기는 PCUSA 교단이 훨씬 큽니다, 사실은. 근데 이 두 교단을 예로 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두 교단은 역사가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이제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했는데 PCUSA 교단은 우리가 이제 근래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 연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고 그다음에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PCUSA의 교단이나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믿는 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원래 PCUSA 교단과 우리 PCA 교단은 역사적인 뿌리가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 교단이 이제 73년에 1973년도에 PCUS 교단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다. 같은 신앙 고백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만들어진 교단인데 결국은 그 PCUS 교단이 1985년도인가요? United Presbyterian 교단이하고 합병을 해서 85년도에 PCUSA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러한 개혁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남장로 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PCUS. 근데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면요. 넬슨 벨이라는 원래 유명하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장녀님이세요. 네. 예. 중국 선교사였죠. 사실은 이분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일화는 중국 선교사였지만 따님인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13살 때 평양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넬슨 벨 박사가 김일성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남편 되는 김형직 결혼을 시킨 사람이 넬슨 벨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40년도, 41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있는 교단을 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리버럴해진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래서 40년 때부터. 그래서 PCUS 교단의 개혁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Southern Presbyterian Journal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기사도 쓰고 그다음에 설득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보수 성향의 조직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렇게 할수록 더 이 반대가 더 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기억하기 1971년도인가요? 그 총회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한테 다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교단 안에서 싸우기도 이제는 덕스럽지 않고 이 개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있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2년 후에 73년도 12월 달이네요. 올해 사실 6월 달에 버밍햄에서 우리가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 버밍햄에서 이제 총회가 처음 열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세속화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교단을 이제는 우리는 다 같이 갈 수 없다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교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PCA 교단에 굉장히 좀 뭐랄까 독특하고 또 그런 성경과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We are filming right now. 지금 PCA와 PCUSA를 나누는 뭐 가장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동성 결혼과 물론이죠. 예.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를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1.1획도 틀림없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네.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그 부분이지만 그러한 신학적인 긴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쭉 싸워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계기가 됐던 게 1973년에 총회가
탄생된 거군요. 저희 교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교회 입구에 PCA의 모토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있죠. 예. Faithful to the Scripture, 성경에 충실하고, True to the Reformed Faith, 개혁주의 신앙에 신실하고,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PCA 교단의 핵심 모토이고, 이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단의 순수성, 그 신학적인 순수성을 지켰던 것 같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처음에 이제 세워지고, 이제 프린스턴, 뭐 지금의 이제 PCUSA를 대표하는 신학교인 그렇죠. 프린스턴에서 나와서 세워졌을 때, 그때 저는 참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논쟁만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나왔던 이제 그레이션 메이첸 같은 교수님 경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선교에 대해 끼치는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국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안에 있으면서 자유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에 끼치는 영향, 그 결국 전 세계의 선교에 해가 될 것이다. 선교를 약화시킬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새로운 신학교와 또 새로운 교단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교회로 이어지고 선교로 이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신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 신학은 우리들의 신앙을 좌우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TCUSA 교단이 저희 교단보다 훨씬 큰 교단인데 전문 파송 선교사의 숫자는 저희 교단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리고 한 인터뷰였나요? 한 잡지였나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이제 부흥하는 그런 교단들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하고 이제 시류에 경합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PCA가 그 부분을 대표하는 교단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2018년도에 저희 교단의 1년에 늘은 성도의 숫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단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보수 정통 교단들도 지금 해마다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뭐 사실 우리 PCA 교단이 그래도 성장 추세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국내 선교 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우리는 해외 선교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것이 어디냐면 지역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지역교회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지역교회인데,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만약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외 선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렵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가장 먼저 끊는 게 뭐냐면 선교비 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home mission, 네, 국내 선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 인식이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아주 비전으로 꿈꾸시는 일은 이러한 의식을 한국 교회 안에 같이 공유하는 거죠. PCA 안에 한국 교회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뭐 수적으로나 예, 질적으로. 지금 이제 88개의 노회 가운데 9개의 노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한어 노회고요. 약 1900개의 교회 가운데 글쎄 이 정확한 숫자는 한 260교회 정도가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소수 민족보다 흑인 교회나 히스패닉 교회보다도 1%밖에 안 됩니다. 흑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근데 우리는 거의 12%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교단의 전체적으로 볼 때 숫자가 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80%의 전체 우리 PCA 교단의 80%의 교회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지난 1년 한 8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다니고 엄청난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 정보들을 듣는데 260교회 플러스 되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부흥한다는 교회 소식을 거의 못 들어봅니다. 네, 솔직하게. 예,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숫자적으로 성장한다는 교회도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도자나 불신자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증가되는 건 굉장히 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인이 몇 명 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성인 세례를 얼마나 베풀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데 성인 세례를 과연 못하고 있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 너무 심각할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 피스 뭐 다른 교단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PC 교단 내 한인 교회들 보면 교회가 정체 감소, 수평 이동, 부흥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고령화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심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뭘 보아서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이제 2세, 3세들과의 그 사역자들이나 교회들과의 갈등과 2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혼돈 이런 이슈들 또 나가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 그 영어권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가 많이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거냐면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그 모습을 많이 못 보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심틈 그런 증상들을 보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부정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려면 이제 어떤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진단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세교회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건강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좀 한번 돌아보고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교회가 정말 영혼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할까? 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건 증상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원인을 좀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맞는 솔루션이 뭔가 해결책이 뭔가를 우리가 같이 그래서 요즘엔 제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일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그래서 좀 우리 좀 생각 좀 합시다.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한번 좀 용기 있게 도전해 봅시다.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M&A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목사님의 네. 비전이고 또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한 PCA 내 한 교회 꼭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방법에 대한 무슨 아이디어와 또 지금 어떤 플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과 액션 플랜들은 이제 계속 발전이 되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M&A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눠요. 첫째는 철치 리뉴얼, 기존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정체 혹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음으로 다시 생동감을 다시 경험하면서 부흥되게 할 수 있을까? 부흥이라는 거 숫자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한 여기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들 컨설팅하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라든지 두 번째는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회 전략가들이 얘기하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될수록 기존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를 잘 못한대요. 근데 이제 저도 개척을 했지만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교회 개척 말고 정말 그 준비되고 투자된 개척. 여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전략과 리소스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PCA 교단이 그래도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1년에 이 사람이 개척의 은사가 있나, 콜링이 있나,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코치들이 붙어서 후원해주고 그래서 기획된 교회 개척이 1년에 평균 55개 정도가 개척이 돼요. 그리고 성공률이 92%.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개척이 되니까 전도가 되고 숫자가 그래도 느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까지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분립 개척까지는 그래도 참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하지만 사실 거기에도 굉장히 좀 맹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기도로 또 훈련으로 준비된 개척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를 부흥 성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셔널 파트너십이라고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진짜 사역을 하자. 이게 M&A의 세 가지의 사역이고요.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이 모든 것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 리더든.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사실은 노하우도 없었고 투자도 많이 안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 이민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를 키우고 양성하는 일에 지금 우리는 무슨 전략이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Nothing.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돌아보면은 이런 얘기를 전 가끔 해요. 영적 고아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특히 사역자가 되면 특히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멘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나를 좀 코치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를 굉장히 좀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있을 때 이제 제가 만나고 제가 관계를 맺었던 저희 멘토들, 뭐 특히 근데 안타깝게 한국 분들은 거의 없어요. 밥 스윗 목사님 같은 분들 사실 정말 이제 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눈물이 없이는 진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자들 위해서는 없을까? 네. 그래서 M&A에서는 참고로 교회 개척 목사 후보생을 고등학생들부터 봐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그 뭐랄까 디벨롭먼트를 일찍부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퀄리티 있는 사역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출발 선상부터가 다르네요. 네. 예. 그 어느 날 갑자기 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겠다라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기본 체력부터 훈련받은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the means of grace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되듯이 그 리더는 그런 말 있잖아. Leaders are made, not born. 어느 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청빙해서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투자를 했는가, 사람을 세웠는가.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에 제일 엑사이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들이 이미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M&A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풀타임으로 이 사역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키우고 네, 찾고, 네, 그러니까 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제 남은 인생을 좀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면 뭐 프로 스포츠 구단 같은 경우들도 그런 유망주들을 스카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네. 훈련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그런 팜 시스템이 그래서 팜 시스템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예, 메이저리그 베이스를 보면 트리플 A, 더블 A, 팜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리틀리그 야구수부터 쫙 성장한 아이들이 선수가 되고 선수가 결국은 메이저리그 야구의 스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고등학생이 10년만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10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강명 전사님 우리 유스그룹에 좋은 기대주가 있으면 열심히.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이민교회가 뭔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잘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목회 콜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연약한 이민교회였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사역자로 인정해 주셨고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교회 일을 막 맡겨주시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역에 보면 물론 이제 전문적인 거야 뭐 신학교에서 또 배웠겠지만은 사역의 기초적인 거 저는 고등학교 때 다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동생들 영혼들 챙기고 뭔가를 뭐 교회 전도사가 있어요, 교육 목사가 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연중 행사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리트리트도 우리가 알아서 다 계획을 하고 와이나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네. 같이 해야 되는 네.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꿈이 우리 PC 안에 있는 한인교회의 교육 목사님들 또 유스패스라고 다 연결을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컬링에 대한 좀 설교도 하고 근데 이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앞으로도 무슨 과를 전공을 해서 무슨 어떤 사람이 될래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지 않을까. 그 가운데 어떤 목회자의 컬링에 대한 어떤 센스가 있는 아이들을 뭐 청소년 담당 뭐 교육자가 교회 목사님이 당회가
그걸 인커리지 해주고 카운슬링 해주고 그런 어떤 외적 소명에 대해서 컨펌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이런 어떠한 좀 구체적인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지역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포부와 비전이 참 항상 목사님 뵈면 이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많은 계획을 이제 세우시고 또 추진하면서 목사님 아마 제일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수양회 때 이제 와서 기도의 중요성 말씀해 주신 후에 얼마나 기도할 일들이 많아졌는지 그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서 또뭐 수술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생기고 그래서 타이밍이 좀 그때 우리가 그 수련회를 하기를 잘했다. 저희가 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뭐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요즘에 목사님이 많이 배우시기도 하고 또 많이 이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들려주셨어요. 제일 힘들고 좀 다시 좀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기도를 많이 강조해 왔잖아요. 한국 교회처럼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저도 다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다음에 금식기도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우리 신학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개교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복음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결국 기복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강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는 그러한 그냥 꿈만 꾸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대각성운동이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한 가지는 항상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기도운동이었대요. 그러니까 기도운동이 항상 어떤 각성운동이나 대부흥의 뭐 전주곡과 같은 것이죠. 그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 M&A에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 55개 교회만이 개척이 될까 1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했을 때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저는 누구보다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PC의 한인교회들마다 이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연결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운동에 앞장선 우리 일꾼들을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같이도 하고 모여서 같이 정말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를 볼 때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주일 아침에 또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는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일일에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기도 운동에 앞장선다는 말은 꼭
나타나서 뭐 리더가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미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 예. 그런 기대를 네. 부탁을 해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특히 뭐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네. 기도하지 않고는 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더 많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뭐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온라인 예배도 많아지고 기존에 한 장소에서 모였던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교회 사역에도 이런 그 상황적인 부분들이 좀 변화를 초래하고 변화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뭐 사실 오늘 나오는 질문들은 저희가 지금 대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막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여서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셔도 잘 답변을 해주시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 사태가 교회와 관련해서 사역과 관련해서 주는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모여야 하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혹시 목사님 지혜가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첫째는 교훈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What are you really trusting? 왜냐하면 모든 것이 편하고 잘 될 때는 그냥 편하고 잘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수 없을 때, no control 할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야말로 정말 달라야죠. 예. 그래서 너무 당연시 여겼던 것들 우리가 정말 감사했었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좀 그러한 좀 믿는 자들의 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바이러스는 재난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도전, 생각. 이제 교회 사역적으로 볼 때 하나는 우리가 너무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하지 않았는가?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은 당연한데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지 가족들과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 문제가 좀 이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해결이 됐고 할 때 저는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모이고 만남이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든지 서로에 대한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지지 않을까. 우리 세교회 우리 평신도들이 잘하시잖아요. 잘하세요. 셀리더들 정말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냥 전화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게 사역한 교회들은 It's okay. 네, it's okay. It's okay. 저도 그렇죠.
It's okay. 조금 시간이 들리는 네. 뿐이지. 네, 오히려 이거를 다 마치면은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 프레시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데,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린 전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떤 상황에서도 네. 맞아요. 예. 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계 성도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일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행복하게 잘 모이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또 누구보다도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또 네. 잘하고, 또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이제 세교회 이제 라이브 이제 예배를 같이 보면서 또 보니까 여러 이제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사역자들 크리에이티브하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거 뭐 우리끼리 얘기해도 괜찮죠? 저 이제 프리미러 교회를 다니는데, 프리미러 교회는 그냥 잘하긴 하는데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렇게 몇 번만 예배인다 딱 끝나서, 그래서 세교회가 더 잘하네 이거. 제가 볼 때는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it doesn't matter.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교회 성도님도 모일 수 있을 때도 잘할 것이고 모일 수 없을 때도 또 잘하실 것이고, 네.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잠시 우리가 못 모이는 아쉬움이 있지만 네. 또 이 시간 지나면 네. 또 열심히 모이실 네. 것이고. 또 바라기는 막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헌금 좀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네. 정말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예, 다 그 성도님들이라고 열심히 저는 하시고요. 믿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it is well With my soul. with my soul. 네, 감사합니다. 음. 이 시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왔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네, 저 예, 카드가 꽉 찼어요. 무슨 질문을 던져도 그냥 네. 찹찹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No problem. 네, 코로나 시대에 건강 잘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늘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조영천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이고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세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오늘 23주년이었으니까 돌아보면, 물론 이런 전체적인 팬데믹은 아니었지만 그냥 저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자꾸 그 많은, 정말 돌아보면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신실하셨고 정말 저를,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해주셨고 또 더 성숙하게 믿음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손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또 주님을 사랑하시기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멀지 않은 훗날 이때를 또 회상하시면서 또 대화들을 할 때 오히려 그냥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어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